오늘은 부자 청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라고 되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러냐면 갱년기 이후, 그러니까 자식들 다 시집 보내고 이제 부부가 홀로 남은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식들을 정말 많은 진짜 헌신해서 다 키웠는데 이제 각자 결혼하면 이제 자기들 가정이 먼저니까 아무래도 뒷전이 되고 뭐 만남도 점점 뜸해지고 이제 손주들 태어나면서 오히려 더 그쪽 위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 정말 기껏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바쳤는데 나에게 남은 게 무언가 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배은망덕하다, 뭐 내일이 사랑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헌신해서 거기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이 너무나도 허탄한 그런 사람의 경우 자녀가 효자효녀면 효자효녀일수록 오히려 나중에 더 문제는 커지더라고요. 가정이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고 계속 뭐 며느리든지 사위든지 누가 하나 희생해가면서 부모님 입맛에 맞추다가 나중에 결국 뭐 그거 못 참고 나가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적당히 좀 이기적인 자식, 엄마 금이 오기에 키웠는데 엄마 마음 몇 번이고 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그러다가 엄마도 잠깐 내려놓게 되고 다른 거 찾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나중에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삶들 사는 거 보면 그것들은 애초부터 자녀가 배은망덕하고 항상 부모의 사랑보다 자식의 사랑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뭔가 방향이 잘못되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방향이 잘못되었던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 그런 지체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할 때 그도 정말 그의 삶 자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자기도 기쁘고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걸 내려놓고 그걸 뭐 언제까지나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일 수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사역에 대한 반대자가 돼요. 뭔가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나니까 나에게 쏠렸던 그 관심, 나에게 쏠렸던 그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후임자에게 쏟아지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짧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선교 준장 이런 거 열심히 하다가 내려놓고 나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한 선교 준장이 영 못하는 것 같고 대혁 준장님 나오셨나요 오늘? 그래서 대혁 준장님 같은 사람이 이번에 고성 준장이 바뀌었는데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평신도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정말 제가 세파른 후배 입장에서 선배님들 간단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일평생 헌신하시고 정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정말 헌신하시다가 내려놓을 때가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헛헛해서 많은 무리수를 두시다가 정말 목회 말년에 참 안 좋은 일을 겪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분의 목회 어떤 평신도 사역의 그 방향 전체가 잘못되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 뭔가 마음이 잘못된 그 가운데 뭔가 방향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완벽하게 방향을 잘못 잡은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청년이에요. 자,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완벽해 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부자고 청년입니다. 아마 한 30 정도 되었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관리래요. 관리도 그냥 하급 관리가 아니라 고위직 관리에 해당한답니다. 정말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와 권력을 다 가졌고 젊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그런 사람 내 곁에 한 명 있었으면 할 텐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묻는 것도 예수님께
달려와서 묻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을까요? 하는 뭐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신실함이 뚝뚝 묻어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항상 기도 제목 물어보면 그냥 이번에 사업이, 이번에 뭐 시험이, 이런 분이 있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벌 2세의 본인 능력도 출중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겸손하고 신실하게 믿음도 좋고, 벌써 아련한 눈빛을 하고 계시는 자매분들 계시는데 정말 저도 여동생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예요. 이런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묻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정말 완벽해 보였던 그의 바로 이 질문이 그의 방향이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 부자 청년의 실패,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하는 그의 실패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산 다 팔아 나눠주라 했을 때 그 턱을 넘지 못해서 실패가 생긴 게 아니라 애초부터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그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당시 유대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선한이란 단어를 사람에게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선한이란 단어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는 이 단어를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알겠습니다 한 그런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이후 그는 끝내 예수님을 떠나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걸 감당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알지 못한 채,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 놀라운 스승,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되게 좋은, 되게 높은 위치지만 그래도 결국엔 인간이라고 생각한 그 상태에서 유대 전통과 신학에 정면으로 맞서면서까지 선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나도 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내게도 그 선함이라는 이름 붙여서 나도 영생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는 다소 목말랐을 거예요. 사람들의 뭐 인정일 수도 있고 내가 영생을 확실히 얻었노라 하는 자기 확신, 무슨 어떤 영적인 추구, 뭐 이런 거, 어떤 성취에 대한 추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이 보기엔 너 정도면 이미 충분해 라고 했지만 그는 어찌됐건 목말랐을 거예요. 무언가 영생이란 게 내 인생에 더욱더 강한 확신으로 내게 주어지길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던 차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라 하는 자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놀라운 힘이 있어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뭔가 다름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말만 잘하는 서기관들,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썩어빠진 제사장들, 아무런 말만 하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특별히 그에게 놀라운 충격,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막 사람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정말 충격받고 정말 사람들이 막 놀라움을 표했던 이유 뭐냐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의 대단함도 대단함이지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 신구약을 통틀어 나온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일어나 자리를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지 않고, 일어나 걸으라 하시지 않고 뭐요?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사역하셨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도 있다라고 공언하시고 사역하셨어요. 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은연중에 암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봐 저렇게 저가 누구긴데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가? 누구긴데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가? 저건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야. 근데 일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요. 누워있던 자가 진적 죄를 사함받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저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이렇게 하다간 당장 벼락을 맞아 죽든지 당장 그 충을 먹어 죽으니라 해갖고 질질질 끌려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이적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거듭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뭐지 하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청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분은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야. 이분은 영생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 달려와 차며 불구하고 엎드리게 만들었던 이 확신, 그를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과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열정이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 율법과 공로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립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 다른 선지자들과 급이 다르다. 이분은 뭔가 영생에 대해 알고 있으신 분이 틀림없다.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요. 예수님은 그럼 얼마나 선하신 분일까? 얼마나 의와 율법의 공로가 가득한 분일까? 죄를 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 예수님은 거의 살아 움직이는 율법 그 자체겠지. 거의 하나님만큼이나 선하신 분이겠지. 율법의 모든 걸 잘 지켜서 정말 그 의와 정결함이 거의 하나님까지 달아있는 분이겠지. 그러니까 그에게만 예외적으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임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에게만 예외적으로라도 선하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는 거의 하나님만큼이나 선한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만큼이나 율법에 의가 있는 사람 아닐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한,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그 선한이란 단어, 율법에 흠이 없는 그 단어, 정말 그가 일평생 추구해 왔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그가 평생 닮아가야 될 모범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저런 뛰어난 분이, 정말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만 통용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언어를 하시는 그런 분이 내 앞에 저렇게 모범으로 보이신다. 저렇게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의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 이미 답을 정하고 묻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을 들으면 답이 뭐로 정해져 있어요?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답이 다 정해진 물음, 답을 100% 다 기대하고, 정해진 답을 100% 기대하고 묻는 물음을 예수님께 던져서,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선해지려고 예수님 닮아서 영생 얻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 자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일평생 동안 추구해온 자기의 선함, 자기의 공로, 자기의 율법주의 안에 끼워 맞춰서, 그래,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점점 선해져서 그러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지, 선하다고 이름 받을 수 있겠지, 그리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계명 잘 지키냐 하니까 네, 제가 잘 지켰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꼭 예수님까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닮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영생에 이를 정도는 닮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사랑의 분이니까 한 반쯤만 닮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나도 선하다고 반쯤만 선하다고 이름 받고 어떻게 됐든 영생을 주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영생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질문으로, 네가 하지 못한 단 한 가지가 있노라 하는 그 말씀으로 그가 얼마나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는지 밝혀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선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그에게, 넌 절대로 나를 10,000분의 1이라도 닮을 수 없다. 예수님, 그 선한이라는 그 단어와 그에게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구덩이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예수님 그의 자신만만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오직 지키지 못하는 한 가지,
그것이 있으니 너 이거 지킬 수 있겠느냐? 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줄 수 있느냐? 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그는 비로소 그가 여태껏 지켜왔던 율법의 의와 공로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깨닫게 돼요.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가 여태껏 지켜왔던 의와 공로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을 한 것에 불과했어요. 할 수 있어서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간음할 필요가 없어요. 살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을 속여 빼앗을 필요는 더더욱 없었죠. 부자니까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던져준 그 질문, 네 재산을 다 팔아 나눌 수 있느냐? 라는 그 말이 그를 눈에 넘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재산으로 인해서 누리는 나의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그에게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난 이건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그 규칙, 율법의 기준으로 인해서 나는 어디까지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만한 사람들, 내가 의와 공로가 있다는 사람들의 전략은 항상 이렇습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얘기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얘기해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고, 인간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주일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꼬박꼬박 나오고 수예배까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수예배 나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중직자가 수예배도 안 나올 수 있냐고 하고 정죄해요. 하지만 자기가 그에 비해서 못하는 부분, 내가 더 예를 들어 내가 더 어떤 선교사에게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랑의 모습 보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장점으로 남을 공격할 때, 남에 비교해서 나의 의를 더 드러낼 때는 그 부분만 더욱더 드러내지만 내가 못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이 약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자기에게 충분히 주어진 축복으로 인해서, 물질의 복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지위의 복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 나 지켰으니 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작 그가 지키기 어려운 것, 사실 정작 그가 열심을 내야 된다면 거기에서 더 내야 됐던 그 부분,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서 여태까지 거긴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정말 율법의 요구,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그 율법의 그 요구에 대해서는 눈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부자 청년은 근심에 쌓이게 돼요. 내게 율법에 의해 내게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잘못, 실수, 첫 번째 뭡니까? 그는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내가 선해지면,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지금 다 지킬 수 없더라도 하나씩 지켜서 점점 더 지켜나가면 내가 마침내 거의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되질 수 있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해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불가능해. 네가 지킬 수 있는 그 한 가지, 네가 지킬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게 너를 못내 넘어지게 만들 거야. 율법의 의는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모든 거나 어긴 자나 마찬가지다 하는, 율법 아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음을 그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세요. 그 순간 그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자 청년의 메시지, 기껏 그가 공로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애초부터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냐면,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마저도, 그 고집마저도 내려놨어야 되는데 못했죠. 내려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는 기껏 처음 시작을 출발한 거와 정반대의 사실 결론이에요. 부자 청년이 더 했어야 되는데, 더 뛰어났어야 되는데, 자기 재산마저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재산에마저 초연할 수 있는
그런 공로가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너 이거 공로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 공로는 없잖니? 네 재산을 내려놓는 공로는 없잖니? 그러니까 너 부족해. 그러니까 너 영생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공로를 갖고 나오는 그 부자 청년에게 아니야, 너 이 공로 더 있어야 돼 라고 기준 하나 추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청년의 애초 방향이 잘못된 거, 공로주의 자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너 네 재산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니?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는 그 물음은 네가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더 잘 된다가 아니에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는 얘기예요. 너 네 힘으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고 자신만만하지만 뭐예요? 네 재산, 네 마음 거기에 묶여 있잖니? 네 힘으로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다 팔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말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네가 네 힘으로 그 재산에서 초연해져라. 그걸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만 너에게 영생이 임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가 다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네가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네가 끝내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 너에겐 재산이 바로 그것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 도저히 내려놓지 못한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다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이죠. 내가 나의 기쁨 나의 소유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 하나님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나요?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30장 보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포기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집이나 다 팔아 나눠줄 수 있겠니? 형제와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서슴없이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내 재산 다 팔아주는 거는 뭐 예수님이 갚아줄 거라 생각하고 할 수 있겠죠. 형제 포기할 수 있어요? 아내 포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 포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자식 포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 넘어질 겁니다. 저 목사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민호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당장 데려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물론 엄청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제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그게 포기가 안 돼요. 예수님 왜요? 왜 하필이면 걔요? 아직 안 돼요. 제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그게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 못 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는 게 그거예요.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놀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지,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말로만 하나님이 먼저라 그러지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부분, 그 자기의 그 사랑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이었고요, 저에게는 지금 일단 2 아들이고요.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부분마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부분마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고 부자가 재물을 포기하고 무엇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을 포기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 나를 위해서 열심히 힘내서
이것도 포기하고 네 마음에 정말 마음 쏠리는 그 사랑해 보이지 정말 사랑이 쏠리는 그 대상들 하나하나 포기하고 네 마음 죽여서 나만 사랑해라. 다 그 마음들 다 끌어모아서 나에게만 그 사랑의 마음 바쳐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네가 어쩔 수 없이 마음 빼앗기는 그것들 있잖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속에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목마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하고자 나아올 때, 그 목마름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놀랍게 인도하셔가지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끝내 자기애로 돌아가고 끝끝내 내 마음에 내 구미에 맞는 그 상황들로 돌아가는, 끝끝내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걸 알았어야 됐어요. 예수님께 지적받았을 때 너 포기하지 못하는 그거 있잖아, 재물 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 힘으로 재물을 어떻게, 이거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이 힘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이 재물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앞서서 지금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울 수 없는데, 이걸 내려놓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내 힘으로 어떡할까? 불가능한데 어떡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제 마음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나와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예요. 다 포기한 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재물을 포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전토나 자기의 집이나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식을 포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놀랐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요, 예수님 위해서 어느새 이렇게 다 포기했네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네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냥 예수님 잘 대접해서 내 장모님 병 고치고, 예수님 잘 대접해서 내가 어떤 부유함을 누리고, 예수님 잘 대접해서 저 천국에서 누가 그냥 어떤 보상 받고 내가 이 땅의 잠깐의 삶 희생해서 저 땅에서 정말 잘 나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예수님과 이렇게 따라다니는 가운데 어느새 하나 둘씩 내려놓고 나 포기하고 있네요 라는 그런 고백이 베드로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내 힘으로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다 희생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냥 졸졸 쫓아다닐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와 아내들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버린 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틀어서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 숫자 좋아하니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 특별히 전토를 포기한 사람들은 현세에서 30절을 보면 현세에서 100배나 받대.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긴 하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위해서 포기한 사람은 100배나 받고 또 영생도 받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이 구절을 갖고 이 구절에 소망을 두다가 넘어져요. 하나님 위해서 희생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100배 받습니다. 여기서 100배 받으신 분 있어요? 100배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 100배 받으신 분은 뭐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에 인용하시는 뭐 록펠러 뭐 이런 몇몇 사람 빼고는 없을 거예요. 100배 못 받아요, 대부분. 믿음 없는 소리를 했는데 많은 경우, 정말 많은 경우 100배 못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손해보고 끝나요. 이거 제가 GBS에 넣었다가 목사님이 이런 건 질문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건데 100배 받는다 그러는데 왜 못 받습니까? 끝내 예수님에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만 보고 끝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구절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쩌고 전토를 포기한 사람, 그냥 우리 100배라는 숫자도 그렇고 우리 돈이 또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토를 포기한 사람은 100배를 받는다. 이 얘기를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토를 포기한 사람은 전토를 100배로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투자처죠. 100원 주면 만 원 주는 사람. 호구죠, 호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 특별히 전토 포기한 사람은 뭘 받아요? 문제의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은 이 포기한 걸 100배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거잖아요. 애초부터 방향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받을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요? 전토, 포기한 거. 그럴 거면 뭐하러 포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은 뭘 100배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네가 포기한 것보다,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100배로 받아요. 항상 불만 있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항상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따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입니다.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위해서 일평생 동안 충성하고, 저 권사님 최춘성 할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전도하면서 막 정말 순고하고 헌신했는데 저게 뭡니까? 손해만 보지 않았습니까? 항상 제3자가 얘기해요. 본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포기한 사람들은 이미 내세에 많이 받겠죠. 내세에 큰 능력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나사로처럼. 그게 아니라 이미 이 현세에서 100배로 누리고 있어요. 이미 그의 삶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포기한 전토가 줄 수 있는, 심지어 그가 포기한 부모 자식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보다 100배, 말이 100배지,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고 세상에 일찍 꿈꿔보지도 못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이 부자 청년의 안간힘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우린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극명한 대조를 느낄 수 있어요. 부자 청년, 내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선한 공로를 쌓고 쌓아서 선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 돼야지. 그래서 영생 받을 정도 돼야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넘어져요. 한계가 있거든요. 내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억눌러 가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고, 이렇게 억눌려서 하다가 했는데도 보상이 100배나 되는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서,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보상 이런 거 없죠.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화내고 돌아서 근심하며 가버리고, 그런 부자 청년과 하나님께 맡긴 사람, 성인 군자여서 내가 모든 건 하나님께 다 포기하고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저 세리 불한당이었고, 그저 어부였고, 그것도 성질 더러운 어부였고, 여기저기 이상한 사람들, 특히 우리의 아들 이런 이름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성질 더럽고, 정말 배운 거 없고, 정말 하나님 율법도 잘 모르고, 정말 끝끝내 자기 이기심 가득했던
그 12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뒤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작용하신 그 능력,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둘 포기하게 되고, 하나둘 내가 그 모든 거 포기했습니다 하고 나왔더니 어때요? 나중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이전엔 내가 내 마음대로 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인도 아래 순교도 내 복입니다. 순교도 내게 기쁨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내 기쁨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도로서 희생당하고 핍박받고, 이것이 하나님,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공로가 되어서가, 수단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이 하나님 나라를 이 내 삶 속에서 이미 현세에 앞당겨 누림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오잖아요. 방향이 다른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 내 힘으로 하고 싶어 했던 부자 청년과 하나님 가운데서 내 능력, 내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런 삶의 관계는, 그 방향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껴요. 애에게 너무 모든 것 투여했던 엄마도 그렇고요. 어느 순간 자기 열심으로, 어느 순간 자기 공로로 사역 감당했던 우리 헌신자들이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요. 기대했던 보상이 안 와서 나가 떨어지고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 마음에 충만함이 없어서 결국 번아웃 돼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내 능력 무능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채우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에게 정말 이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줄은,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줄은 나도 몰랐어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자식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드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 사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 청년같이 내가 잘나서 해보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둘 포기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